김민기님은 서울대 미대 학생이었습니다. 20살 청년 때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였고 무슨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노래가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불광동 쪽에서 아주 어렵게 판잣집 이런 데서 살면서 그냥 겪은 그런 일상을 일기처럼 써내려간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만든 모든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됩니다. 그래서 음반도 한 번 냈는데 뭐 가수 활동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뭐 공연도 뭐 못했고요. 금지곡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일도 하고 또 공장에 가서 공장일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시련을 겪은 거죠. 가사를 보거나 곡을 보거나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꽃피우지 못한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겠죠. KBS에서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설문을 했는데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가 1위로 뽑혔습니다. 이게 김민기님의 작품이에요. 이 노래로 대중들과 호흡하기 시작했고 당시 살고 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한 공감을 갖는 그런 곡이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그러나 활동은 못했고 공장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이 김민기님의 마음에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적 뮤지컬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게 너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 작품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국화합니다. 그게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물론 저도 당연히 가서 그 당시에 봤습니다. 4,000회 공연을 했습니다. 4,000회. 아직도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데 어느 날 중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왜 중단합니까? 아니 학전 소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중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이 되는 일을 하는데 저라도 좀 돈이 안 되는 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돈이 되는 이 공연을 중단을 했습니다. 참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학전소극장을 그래서 열었던 건데 여기 출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정민, 조승우, 김윤석, 설경구 씨는 우리 동문입니다. 방은진, 김광석, 윤도현 뭐 무수한 이런 분들이 이 학전소극장이 배출한 그런 우리 예술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이 학전에서 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세계적인 예술가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괴테 메달이라고 하는 훈장이 있습니다. 이 훈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딱 3분이 받았는데요. 작곡가 윤희상님, 그 다음에 작곡가이면서 비디오 아트 예술가인 백남준님, 그리고 3번째 받은 분이 김민기님입니다. 독일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죠. 지난 방학이었는데요. 7월 21일에 73세로 우리 곁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며칠 동안 그냥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침 이슬의 가사입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랄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20대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풀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서러움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풀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서러움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내 마음에 서러움이 알알이 맺힐 때 어떤 서러움이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시련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시련을 당해서 찾아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지난 학기 성적의 실패에서 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내가 청년으로 살면서 아직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미래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막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전을 품고 열심히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비전도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서 그래서 찾아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오는 상처에서 오는 서러움이었을까요? 어떤 서러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서러움들이 이 청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풀잎에 아침 햇살이 맺히는 것처럼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서러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많은 청년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견디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희망의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아침에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 동산 위에 우뚝 섭니다. 동산 위에 우뚝 져서 내 마음속에는 서러움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이 청년의 눈은 살아서 나를 비춰주고 있는 희망의 햇살을 바라봅니다. 아침이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이 그 더위가 이 청년을 힘들게 합니다. 시련으로 느껴질 만큼 뜨거운 태양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뜨거운 태양, 뜨거운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나를 향해 비춰오고 있는 희망의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음성으로 외칩니다.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힘든 시련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이기에 나는 이러한 시련 앞에, 이런 뜨거운 태양 앞에 굴하지 않고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마음속에 한 곳에 움츠고 있는 어렴풋하지만 그 비전을 향하여 청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어렴풋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에 있는 작게 자리 잡고 있는 꿈을 향해서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청년의 고뇌와 삶이 아마도 그 당시 많은 한국인들의 삶이었기에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색다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방학 동안에, 지난 학기 동안에
그 실패한 경험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해서 그냥 주저앉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나 이제 가노라 라고 하는 외침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 이제 가노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절뚝거릴 수 있지만 비전을 향해서 걸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며 걸어가는 사람이 노인이 아닌 청년입니다. 이번 학기가 여러분이 주저앉는 학기가 아니라 절망하는 학기가 포기하는 학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 이제 가노라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촛불의 자리는 그 힘을 기르는 자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힘을 기르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촛불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로 추정을 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가 되면 죽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온 생애 전체가 그냥 병자입니다. 우리는 병자가 옆에 있으면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중보기도 하죠. 안타까워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병자들은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사고를 이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병자가 있으면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38년 동안 부정한 더러운 사람이라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사람이라고, 가족들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혐오받으며 정죄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입이 너무 길어져서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본문을 좀 많이 요약을 하겠습니다. 스크린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왜 자비의 집이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1번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신비로운 연못입니다.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주랑인데 이 행각, 주랑 이런 여기 주랑입니다. 벽이 없는 기둥만 세워져 있는 복도를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주랑 옆에가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지금 다 저기에 모여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연못에 물이 움직이다니요. 아이 그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수로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석촌 호수에 가면 물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마 그 밑에서 막 물을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내가 밥 먹다가 봤어요. 아 여기도 물이 움직이네. 그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주랑에 가 있는 거죠. 들어가려고.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1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경쟁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 중에 경쟁에서 실패해서 오는 아픔이 많으시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1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인데 베데스다 연못인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주랑에 누워있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포기한 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웠죠. 질병을 갖고 있어서 안타까웠던 게 아닙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잖아요.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치유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고침을 못 받은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이 사람은 다 포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희망을 포기한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낫고 싶으냐?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윽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걸어요. 낫고 싶으냐?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볼륨이 안 나오는데 성경이 부드러운 건지 센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 만나자마자 낫고 싶으냐? 이렇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낫고 싶으냐?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신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가족으로부터 온 상처, 친구로부터 온 상처, 사회 정치적인 구조로부터 온 상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희망하며 또 다른 나에게 희망이 생겼구나.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의 희망을 얘기해야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남 핑계를 댑니다. 남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남 핑계대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이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답답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가! 여기서 답답하신데 일어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 왜 주저앉아 있어? 왜 포기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너의 질병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거지 끝난 게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네 마음대로 단정을 해? 네가 이 우주의 주인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우주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단정을 해? 왜 네 마음대로 끝났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버려? 일어나! 걸어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치유의 꿈을 향해서 일어나고 걸어가! 그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음이 찾아오죠. 기적이 나의 희망이 아니었구나. 연못이 나의 희망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었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희망이었구나. 이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채플에 모이는 자리는 기적이 우리가 희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와도 이번 학기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새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주시고 낳고 싶으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겁하게 청년답지 못하게 남 핑계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낳고 싶어요 라고 정직하게 내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청년으로 살아가는 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